아,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말은 경칩이더라고요. 봄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겨울잠도 자던 그 개구리도 깨어난다 그러는데 우리도 더 활기 있게 세상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더 믿음으로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운동 선수들이 파이팅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결단력 있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만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 풍파도 이기고 마귀 시험도 이기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믿음 생활도 결단력 있게 잘해야 되거든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더 좋은 선택을 하면서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 성도님들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아주 굳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일어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토착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점점 물들어갔어요. 세상신, 죽음의 신, 가짜 신을 그들이 따라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를 그들이 점점점 닮아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여호수아 24장인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방 신들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을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헛된 이방 신들을 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헛된 죽음의 신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40여 년 연단 가운데서 그들을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매혹적인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뭘 받겠어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참 행색이 형편이 없었을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정착 사회거든요. 광야 시대에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명칭이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루라고 하는 것은 이브리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떠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농사도 하고 정착돼 있어요. 자기들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제대로 집을 짓고 살아.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광야에서 채소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채소도 있지, 과일도 있지, 곡식도 가지가지 많잖아요. 얼마나 매료가 됐겠습니까? 마치 시골에서만 살던 사람이 서울 처음에 와본 것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보니까 또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믿는 신은 신도 여럿이야.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점점점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문화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또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가나안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신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건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깨끗하게 믿는 그들하고는 달라.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해가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남신과 여신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 비를 내려가지고 다산과 풍요가 온다고 하는 그런 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거기서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음란한 축제로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거기에 점점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속사회는 현란하고 화려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건전한 문화도 있지만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음란하고 더럽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단과 사교의 유혹도 있고요. 유사종교의 유혹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단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상한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이 목사 저 목사 방황하기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도 많이 알아. 근데 결국에는 내 영혼의 목자가 없어. 늘 떠돌이 신세야. 여러분들, 마치 고장난 인공위성이 고독하게 깜깜한 우주를 떠도는 것처럼 그야말로 정처 없는 이 발길이요.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 결정장애성 잘못된 신앙이에요. 마음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결단이 없는 신앙이에요. 여호수아는 말년에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우상에 물들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조상들의 살던 땅의 그 잡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지역에, 비옥한 그 지역에, 거기에 신들, 잡신들을 많이 섬겼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도 다신이거든요. 그 신들을 섬겨라.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어로 대문자 GOD를 쓰잖아요. 그런데 잡신들은 어때요? 소문자 GODS를 붙이잖아요. 잡신들, 그 신들을 치워버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는 가나안 정착민들의 신을 말하는 잡신들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나안 시대에 못지않게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전념의 저자 피트 데이비스는 현대인들은 다양성 속에서 선택적 장애를 가진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있습니까? 거리에 나가보면 차량도 메이커가 어떤 건지 어느 나라 건지 알 수 없는 차들이 수없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성이 많은 시대에. 또 요즘에는 몸에 좋다는 식품도 그렇게 많아. 입은 하나인데 뭘 먹어야 돼? 뭐는 눈에 좋다고 그러고, 뭐는 귀에 좋다고 그러고, 어떤 건 머리 속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건 머리카락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건 피부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건 손톱이 좋다고 그러고, 혈관이 좋다고 그러고, 뼈가 좋다고 그러고, 관절이 좋다고 그러고, 이가 좋다고 그러고. 나 1시간도 더 할 수 있겠네 진짜. 예? 비타민 종류도 그렇게 많고 하여간 아니 뭘 먹어야 돼 도대체? 뭐는 안 좋은가? 제가 그래요. 물도 좋은 거다. 물도. 물 안 먹으면 죽는다. 예? 좋다는 거 다 어떻게 그걸 다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대답도 안 하시네. 예? 그 뭘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매일 접하게 되는 신문, 서적, 인쇄물, TV, 인터넷, 스마트폰, 매일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정보요? 뭐가 권위 있는 거요? 뭐가 믿을 만한 거요? 뭐가 유용한 거요? 예? 특히 유튜브 같은 거는 근거도 없고 아주 엉터리 그런 정보들이 넘쳐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유튜브 보다가 시험 들지 말자. 이단 사설도 있고 엉터리 목사들, 신학자들도 나와서 떠드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게 많습니다. 현대사회의 이러한 다양성, 그 중에는 유익한 정보도 물론 있죠. 그러나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를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현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세속사회가 만들어내는 거짓 정보, 다양성 속에서 빠져들게 되면 신앙인들이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할 수가 있어요. 갈 때도 많고 만날 때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 주방에도 옛날에 없던 거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예? 사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점점 우리가 빠져가다 보면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세상 환상과 육적인 정욕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놓치기가 쉬워요. 이런 시대에 우리 눈앞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아주 확고하게 갖는 그런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이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나질 않아요. 불안이 떠나가질 않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아주 확고한 결단이 서지 않으면 신앙도 있다가 없다가, 구원도 받은 것도 같다가 안 받은 것도 같다가, 그런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애굽의 신들이든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잡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떤 상황이 변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조잡스럽게 만들어 놓은 우상의 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젊은이들이 매료하는 그런 아이돌 문화라는 게 있어요. 아이돌 그룹들이 지금 우리나라 뭐 BTS라든지 뭐 세계적인 이런 빅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여러분, 아이돌 음악의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가수들은 음악만 잘해도 가수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아이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가시적인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뭐 네일 아트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바지라든지 스커트라든지 뭐 하여간 그거를 선도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그런 게 돼야 돼. 우리나라에 뭐 블랙 무슨 여성 아이돌 그룹이 하면 막 그냥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네. BTS에 누가 뭐를 입었다 그러면 그냥 막 폭발적으로 판매고가 올라간다 이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소위 말하면 스타일리시한 것,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트렌디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음악만 해서는 안 되네. 또 그냥 뭐 이렇게 머리가 멋있고 복장이 멋있고 음악을 곱게 잘하고 뭐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으냐면 춤을 춰야 돼. 사람들을 아주 매료시킬 수 있는 춤을 춰야 돼. 그래서 이 아이돌 스타들이 이런 보이는 이런 것이 있을 때 대중들이 그들을 우상처럼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연단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접하게 된 우상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각적이죠. 그들의 음란한 광란의 춤의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주 환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시각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죠. 죽은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죽은 신 앞에서 음란한 축제를 벌이면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작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 사람 눈에 들어오는 신이 무슨 신이여 그게? 고무신이나 들어올까? 무슨 신이 사람 눈에 들어오는 그런 허접한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다 알 수도 없고 다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가나안 땅에 그런 우상 잡신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이 뇌를 가지고 다 파악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 알 수도 없고 다 체험할 수도 없는 그런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가진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서 다 파악이 되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시각적인 그런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소망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거 멸망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의 유행 스타일 일주일이면 바뀔 수 있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멀리 바라보고, 예? 얕은 눈의 미혹을 따라서 빠져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 했던 그런 우상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적이고 스타일리시한 표면적인 문화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히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가짜 신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헛된 우상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세상 신은 육적인 신입니다. 육적인 만족만 찾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썩을 것입니다. 낡아질 것입니다. 좀먹을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신입니다. 가짜 신입니다. 아무리 금박으로 칠을 해도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유혹이 많고 결정이 쉽지 않고 사람들이 분주하고 번잡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기가 쉽습니다. 세상 우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교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유명한 허아무개, 작년에 종교법인을 했어요. 이번에 뭐 대선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 그 종교 이름이 뭐냐면 초종교 하늘궁이라네. 지가 하늘에 올라가 본지도 않고서 무슨 하늘국이야. 예? 그렇잖아요. 재산이 없던 사람인데 5년 동안 264억의 재산이 늘었어요. 예? 어떻게 재산을 늘렸나 보니까 거기 가면, 여기 멀지도 않아요. 한번 가보실래요? 백국 명패라고 그래가지고 책상에 놓는 명패를 300만 원에 판대.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목회자가 성도들 안수하고 축복하듯이 그렇게 축복을 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개인 축복 에너지, 기업 축복 에너지, 개인 대천사 에너지, 기업 대천사 에너지 등으로 기를 받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기를 받아? 성령을 받아야지. 예? 아이, 썩을 몸에서 뭐가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축복해 주는 거는 100만 원을 받는데 난 축복해 줘도 100원도 안 가져던데 대천사 축복을 해주면 1억 원을 받는데요. 그래도 거기 줄을 선다는 거야. 예? 세상이 참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교예요, 사교. 신이 아닌 가짜. 이런 거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빠져갑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죽은 신, 우상에 빠지게 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마귀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사 종교로 정치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빠뜨립니다.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못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지저분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구원은 인간 종교, 유사 종교, 이런 가짜 죽은 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든 가짜 종교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우스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엉뚱한 것에게 가서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에게 가서 절하고 세상 것에 몰려다니면서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에 머뭅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에 갇혀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념이 아니에요.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고백과 신념도 있어야 되지만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를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냐 가짜냐 하는 것은 어디에서 판별이 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서 그것이 판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은 분명한 결단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거 가지고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사치를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것을 가지고 배고파서 잡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을 아십니까? 예?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친구를 얻는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제단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믿는다고 앵무새처럼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은혜, 축복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섬겨도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걸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려움이 많더라도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이것저것 헷갈리지 말고 결정장애에 빠지지 말고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요. 신앙도 아닌 것에 머물지 말고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법을 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요 구원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과 같이 바쁘고 다양성이 많고 복잡한 이 세대, 힘든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올 겁니다. 평안이 올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나라가 그런 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내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들어서 위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양성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헤매고 있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믿음 저 믿음 이 목사 저 목사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신들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사라지고 허망한 것에 의해서 방황하는 인생들, 점점점 멸망의 길로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허황한 것에 죽은 신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생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고 나가는 우리 성숙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